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 분만 아시는 건가요? 다 아시죠? 네,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제가 항상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가야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실린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후서에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뭔가 심오한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대사도 아닙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마지막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대를 자아낼 수 있는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서 무슨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려고 한다. 그것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심오한 걸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을 그것대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문제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내고 살고 있는가, 그것 안에서 살고 있는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종말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25장에 비유가 3개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주인이 타국으로 먼 데로 가면서 종 셋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왔습니다. 결산을 해야겠다라고 하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았지만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은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은 무섭고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진 적도 없으면서 모으겠다고 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아서 무서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인의 것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어 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재능 아닙니까? 그죠?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을 썩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들어왔을 것입니다. 재능으로, 주님 주신 재능으로 많은 일을 하여서 주님께 돌려드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쫓겨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일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래서 어떤 업적을 냈느냐. 그죠? 거기에 초점이 있게 됩니다. 주님 주신 재능으로 일을 많이 했느냐. 많이 일을 해서 많이 남겼으니 큰 상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훨씬 더 좁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아주 좁게만 제한해서 보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사람이 훌륭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물론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도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잘 하셔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요? 업적을 크게 남기실 수 있는 분이셔서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멋지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능력과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일과 성취, 업적, 결과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성취, 업적과 결과를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뿐이다 생각하셔서 돈만 갖다 주시면 돈 갖다 줬잖아. 그러면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일 잘한다, 결과를 낸다, 업적을 낸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뿐이 아니듯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하게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내가 느끼게 해주는 것, 그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 남편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줘. 그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남편의 사랑.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음식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하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밥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나한테 하는 게 그 모양이야?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음식 잘하고 집안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잘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핀트가 잘못 맞으니까 서로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도 그러니까 일과 업적과 결과와 성취가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5달란트만 남겼네? 어이구 대단해. 네가 자랑스러운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재능, 능력, 업적, 성취, 결과가 아니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하지만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봤던 것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결과를 내라 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문에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가? 14절,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재능이라는 말은 헬라 말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재능이랑 능력이랑 어떤 게 더 커요?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외연이 폭이 훨씬 크죠. 능력 안에는 재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훨씬 더 큰 겁니다. 능력대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따라 주셨습니다. 재능을 본 것뿐만 아니라 사람됨을 보고 준 것입니다. 이 정도 맡기면 이 사람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됨을 가름하고 줍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녀들에게 막 1,000만 원씩만 맡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됨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여겨지니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인이 준 겁니다.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능력을 압니다. 주인이 딱 보고 이 사람의 능력을 압니다. 그 능력을 감안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네가 크게 남겼구나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존재를 허락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감안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이 2개, 어떤 사람이 1개를 준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5개가 아니야? 그건 유나가 맨날 하는 겁니다. 유나가.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왜 유나가 요즘에 목이 긴 부츠를 새로 샀거든요. 나는 왜 이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유나가 신으면 무릎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신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왜 이게 없어?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줄까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에 충성하면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죠. 더 큰 것으로 주시겠죠. 나는 왜 하나뿐이야?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감안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고 2개를 남긴 종이나 받은 칭찬이 동일합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칭찬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자세랄까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나눠주신 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성되었느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기준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본문은 능력과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만큼이나 그 앞에 부분이고요. 결과나 업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 업적에 대한 이야기, 성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받은 칭찬이 어때요? 둘 다 똑같거든요. 얼마나 크고 많은 결과를 남겼느냐를 중시해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낳은 능력을 칭찬하거나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착하다, 충성되다는 자세라고 할까? 과정이라고 할까? 눈에 보여지는 2개, 5개라는 결과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착하다, 충성되다고 하는 인격 같은 것을 주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인은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작은 일에조차 그것이 주인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들이 맡은 금액은 적은 금액이었습니까?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6천 데나리온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00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후한 쪽으로 생각해서 10,000 데나리온 하면
만 일 동안 일한 일당이 됩니다.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27년 정도가 됩니다. 27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7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1년에, 한 달에 혹시 2,000유로 정도라고 치신다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1년이면 24,000유로가 되고, 27년이면 65만 유로가 됩니다. 65만 유로가 한 달란트입니다. 더 받으시는 분이야 더 받겠지만,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한 달란트가 10억. 그러니까 27년을 일해야지 27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영화도 안 보고 놀이동산도 안 가고 2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돈 모으려면 2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60년 이상? 60년 동안 겨우겨우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평생, 일반적으로 이 담겨져 있는 금액,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인이 맡기고 떠나갑니다. 2달란트는 20억, 130만 유로 정도 되고 5달란트는 50억, 320만 유로 정도 됩니다. 감이 좀 있으십니까? 평소에 만지는 금액이 아니니 보이게 10유로, 20유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감이 탁 올 텐데 5유로 싸게 샀어. 그래야 감이 탁 올 텐데 무슨 300만 유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구 축구선수 몸값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그 금액을 주인이 주고 갔던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칭찬의 내용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그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게 주인을 감동시킵니다. 작은 일도 작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니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신뢰의 관계에 맺어짐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또 그것을 복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주인의 종으로서 살았느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일을 하고 결과를 낸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회는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5개를 남겼느냐 2개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업적, 효율성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교회도 착하다 충성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놓아버리고 5이냐 2이냐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나 큰 성취를 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부분을 봤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럽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아주 특이하게도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이라고 하여서 외식하는 것과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먹고 마시고 때리고 한 종을 그가 한 범죄와 방탕함 때문에 그 차원에서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종을 꾸짖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식이 뭡니까? 밥 먹으러 나가는 거. 집에서 먹는 밥과 밖에서 먹는 밥이 다른 거. 그런 거죠. 네. 밖에서 먹을 때 있어 보이는 거. 겉을 꾸미는 거.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럴듯한 거. 그런 거죠. 외식이 뭐라고요? 겉을 꾸미는 거. 네, 겉을 꾸미는 거. 속은 안 그런데 겉을 꾸며서 겉은 그럴듯하게 만든. 이 차원에서 주인이 종을 지금 꾸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냐면 주인이 올 때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도 호랑방탕하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주인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근데 주인이 올 때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셨다,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주인이 올 때 그때만 주인 눈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사람들이 볼 때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 악하다. 다시 얘기해서 충성되지 않다고요. 시험만 잘 보면 되고 결과만 잘 내면 되고 크게 뭔가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5달란트만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의 생각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까 지금은 그냥 놀겠다, 지금은 좀 쓰겠다, 주인 올 때쯤 돼서 회개하고 한 번에 이 모두를 다 만회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주인이 결코 종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결과로서, 업적으로서 말하리라. 그거 주인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뭘 기대해요? 네?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걸 기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서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감당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업적이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인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그 작은 일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결과는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2달란트, 5달란트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낸 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결과 자체를 칭찬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인의 인생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결과를 얼마나 냈느냐 안 냈느냐에 관심이 없고 충성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했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성공이다 실패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 자체에만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습니다. 그렇죠? 왜 묻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당신의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신의 것을 드리니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죠. 주인에게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뭘 잘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줬는데 컴퓨터를 아까 부시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고장내면 안 돼. 가지고 고이고이 모셔두었더라. 그러면 네가 참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거 왜 사줬는데? 하겠죠. 손해를 끼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결과를 집중하는 주인이었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주인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종이 만약에 장사를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종이 자 당신의 돈으로 장사하였으나 다 말아먹고 빚만 1만 달란트를 졌나이다. 여기 차용증서가 있으니 차용증서를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죠. 1만 달란트 큰 돈을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빚까지 졌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화 안 내고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주인이 엄청나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인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손해는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가 인생이라면 인생과 시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겠습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겠습니까? 주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인이 능력과 업적과 큰 일들과 해낸 것으로 칭찬하실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듯이 그것과 똑같이 주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인께서 내가 잘못한 것과 내가 실패한 것과 내가 실수한 것과 내가 범죄한 것들의 목록들을 적어놓고 나를 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10억, 20억, 50억 정도를 줍니다. 그걸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아마 장사하라고 하고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무역을 하는 규모로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돈은 그냥 놔둬도 이자만 받아도 불어나는 돈인데 그런데 주인은 그 큰 돈을 굳이 종들에게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가서 이익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익과 이익의 규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더 큰 이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본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주인이 준 인생을 가지고 종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장사를 해서 돈을 불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고 싶었으면 주인이 직접 하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주인이 의도했던 것은 종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들을 키우는 것. 종들을 훈련시키는 것, 종들에게 경험을 주는 것,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하라고 재산을 맡기십니다. 그 사업장이 조그마한 것 있으면 어디 새로 뭔가를 내려고 하면 이게 망할까 안 망할까 그냥 노심초사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업장이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 망할까 안 망할까 노심초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목표하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25장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뭐랬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으로 맡길 수 있겠구나. 네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했구나. 합격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종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서, 주인의 입장에서. 업적을 내고 점수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주인이 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딱히 무언가를 하여서 가치를 입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삶을 주인의 종으로서 마음껏 모험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무엇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을 하시고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란듯한 결과가 나오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받은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애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이 크고 결국에는 생명이 자라나가는 놀라운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고생을 해놓고도 욕을 먹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하라고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성숙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노출됩니다. 당연히 실수, 실패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는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만이 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잃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5년을 넘게 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어서 제 짐도 잘 못 챙기는데 챙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내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병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마가 데리고 못 간다. 저런 사람이랑 선교여행 같이 할 수 없다. 바나바가 기회를 주자. 자기 조카거든요. 기회를 주자.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거였는지 바나바는 워낙에 성품 자체가 그래요. 누구든지 내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으니까. 근데 둘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하러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둘 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쪽 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커나갑니다.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말년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이것도 마지막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누구랑 함께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은 일들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라고, 능력을 입증하라고, 가치를 입증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능력을 입증해라, 가치를 입증해라. 그런 능력, 그런 가치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능력 있게 일을 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능력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10억씩 주셨고 20억씩 주셨고 50억씩 주셨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줬어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십시오. 주인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시도하십시오. 저거 아무리 해도 나 실패할 것 같은데 하십시오. 했다 안 했다가 자랑이거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일에, 사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거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